할렐루야. 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께서 나의 이름 부르실 때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먼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사사롭게는 제 가족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에 과히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하나는 억지로 경직시키지 마세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오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교회에 너무 이 경직된 분위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막 그냥 참고,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은 솔직하니까 막 뛰어놀고 떠들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우리가 100%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우린 속으로 떠들고 딴짓하고 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쵸? 아이들이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배워요. 다 배웁니다. 왜냐면 저도 어린 시절에 예배 드리는 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교회에서 배웠겠죠. 근데 자꾸 배우면 몸에 젖으면서 제가 놀라는 건 저 친구가 절대 이렇게 얌전한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그래도 소리는 많이 안 질러요. 평소에 소리를 많이 지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이도 이곳에 오면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단순히 조용히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타까운 건 유치부실에 가둬 놓고 간식이나 로봇이나 장난감으로 그 예배를 때우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걸 배우겠어요? 예배 시간에 엄마는 예배 드리고 나는 노는 시간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속상한 것이, 아이들을 물론 어린 시절에 늘 이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는 드렸지만 어느 순간이 됐을 땐 너희들은 나가 놀아, 이걸 시켰던 게 너무너무 가슴을 칠 일이에요. 절대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는 회방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회방받지 않도록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 교회는 누가 오든지 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다녀도 상관없고 비명질러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 주도 그러길래 제가 안타까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이 친구도 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실에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놓고 우리 아이가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촛불 꺼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순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나 테스트 받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문 좀 열어놓으세요. 우리 아이가 저기서 간식 먹고 이렇게 장난감 갖고 노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인지하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들도 듣거든요. 자,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인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대림은 크게 얘기하면 초림과 재림이 있다. 이 초림에 대한 대림은 언제? 구약시대. 그래서 말라기까지는요, 초림에 대한 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셔라.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이 초림이 지나고 순환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워낙 대림절은, 현재의 대림절은 재림에 대한 이 대망의 절기입니다. 물론 초림이 결코 뭐 가볍게 치부되거나 무시할 건 아니에요. 초림이 없었으면 재림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초림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조금 번갈아 가면서 초림과 재림이 함께 대림되어졌어야 하는데, 특히 지금은 시기적으로 재림에 대한 이 어떤 대림 사상이 있어야 하겠기에, 저희 교회는 이번에 특히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이단 사이비,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이 무엇을 많이 주장하냐면 종말이 올 거다. 그죠? 그때 니네 어떡할래? 나를 안 믿으면 니네들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하고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신앙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14만 4천만 휴거한다, 하나님 만난다,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14만 4천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하늘의 수와 땅의 수와 해가지고 가장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12가 곱해지니까 144조. 12 곱하기 12 하면 144조. 거기에다가 만이 붙은 거예요. 천이 붙었나? 14만 4천이면 천이 붙었나? 그러네요.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할 당시에 천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상상도 못할 숫자였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요한의 언어로 표현되기를, 요한이 생각할 때 14만 4천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14만 4천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14만 4천이 어때요? 우습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랑하는 아들도 있는데 어린 시절엔 10,000원이 어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10,000원을 용돈을 주다니, 그럼 어때? 좀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랍고, 막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막 너무 흥분돼서. 근데 지금 10,000원이 어때요? 에? 이걸 갖고 뭘 어쩌라고, 그죠? 애들 10,000원 용돈 주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조카를 좀 용돈을 줬거든요. 이 친구가 콧방귀를 팡 하고 끼더라고요. 결코 10,000원 준 것도 아닌데. 예,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의 이 단위가 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요한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천을 붙인 거예요. 천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란 말이 나온 거지, 진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죄 아무리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고 빨리 오라고 네가 번호표 마지막이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또 1990년이었나 92년이었나 이장님 목사의 그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흰 옷을 입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막 당장 오라고, 하나님 안 오면 막 그냥 안 주겠다고 막 비명 지르고 난리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연기됐나 보라.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뭐라 하면 이 성경을 막 찢는 거예요. 헛것 믿었다 이거죠. 이게 잘못 알게 되면 이 인생,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곧 천국 갈 거니까 뭐 재산 뭐 다 갖다가 막 주고 바치고 막 하얀 옷만 입고서 거기 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현재 특히 기독교 이단 사이비 집단이 이걸 갖고 많이 미혹할 때 대부분 예수 안 믿던 사람 미혹 안 됩니다. 뭐 14만 4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되 잘 모르거나 어설픈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지는 심지어 목회자들도 넘어가요. 근데 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다 배웠거든요. 자,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종말에 대한 오해에 대한 하나의 이 해명 내지는 이 설명,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야,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면서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제 다 죽었으니까 끝난 거야. 왜냐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해서 곧 오늘 내일 오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최초로 작성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도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자였어요. 곧 오신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상으로 기록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죽었네? 끝이네? 이런 어떤 오해 내지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심지어 또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께서 오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할래요? 집에 가서 밥 해 먹을래요? 안 해 먹을래요? 지금 밥이 문제입니까? 그죠? 밀린 성경 읽어야지 우리. 그죠?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거 막 성경 읽으면서 또 못했던 찬송가 불러야 되고, 그죠? 집에도 안 갈걸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밀린 거 다 드려야 되니까, 벼락치기 숙제하느라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도 안 벌어. 막 가정생활도 막 극단적인 행동하듯이 가정생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놓고 막 주님 어서 오세요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 바울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록한 본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일종의 그 종말의 날에 일어날 다양한 징조들과 함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형제들아, 계속 이 형제들아, 우리는 같은 예수의 피를 나눈 영적 형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근심하는 거고요. 또 잘 됐다고 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고요. 그지 아들이 잘 됐다고 그러면 내 아들이 잘 됐다고 막 잘 됐다고 기뻐하는 것 못지않게 기뻐하고, 근심 있으면 함께 근심하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잔다라는 표현은 충분한 이 수면을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톤 코이모메라는 말로 코이마오라는 말이 잠을 자다는 뜻인데, 이게 이 슬리핑이 아니라 죽었다. 죽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었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누구다? 애초에 어디선가 왔던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영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생명을 부여받고 왔던 자,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이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여튼 흙에서 났다.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간다. 끝났다. 다 다릅니다만은 이런 표현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잠들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자는 자들이라고 할 땐 예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을 의미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너희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의 재림으로 인한 복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다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니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오해에 또 이런 어떤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로서, 이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대부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해석되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목회자들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사실, 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훈을 해야 돼요. 교육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언가를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임의대로 자기 말을 막 해버리면 이건 설교가 오면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이 입만 열면 자기 가족 얘기하고 뭔 얘기해서 시간 때우고 내려갔다. 여러분은 그 가족 얘기하니까 막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막 은혜가 넘쳤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빌어서 도둑질해서 잘못 시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혹시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바르게 교육해야 되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게을리하고 등한시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지식대로 계속 나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저는 우리 박 집사님의 기도 내용 중에 정말 가슴을 쿵 하고 들어왔던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예요? 믿음의 반응들. 하나님이 주시면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서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돌아서면 곧바로 내 것을 취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올무에 그 자리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전에 있던 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몸에 배어있고 몇십 년 동안 믿었어도 이게 아니면 밀어내고 온전한 믿음. 그래서 말씀이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다 이런 얘기는 소망이라는 얘기는 엘피스라는 말로 특히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어때요? 내세의 소망이 없지요. 내세의 소망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겐 뭐예요? 내 비록 이 땅에서는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서러웠어도 내 이 주님의 품에만 가봐라. 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고 나에게는 가장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내세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야말로 영원히 이 100% 그야말로 완전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라는 이것이 내세의 소망인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여기에서 네 개처럼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나도 믿지 않았다. 거꾸로 예수님을 부모님을 믿었는데 난 믿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부모님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끝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관원상제 속에 그 호곡하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걸 딱히 겪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야 와서 절해 그리고 울어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저쪽에서 저기 막걸리하고 돼지고기 한 사발 이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울어 그럼 내려놓고 아이고 저는 어린 시절에 크게 초상을 2번을 치러봤는데 집에서 그때마다 이해가 안 갔던 게 슬픔을 하루 종일 슬프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슬프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울던가. 그게 아니라 아이고 오셨냐 우리 가면서 막 웃기도 하고 저쪽에서 담배도 피고 이쪽 가서 술도 한잔하고 막 고기도 막 씹다가 야 절해! 제사 드릴 시간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할 때마다 뭐지? 제가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제 끝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소망이 없는 자들로서 이제 이 어떤 슬픔인데요.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절대 입으로 야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내세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만이라 소리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다는 건 사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요.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는 건 뭡니까?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진정 추구하는 건 뭐예요?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으면 끝이야. 아유 그만이야. 다 필요 없어. 내가 뭘 알겠어. 라고 한다면 이건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이 다른 존재로 윤회한다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불교 사상이죠. 근데 이 윤회 사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다음 생에 또 이 모습대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현재 살아왔던 이 죄과 이 삶의 어떤 이 판단에 따라서 다음에는 뭐가 돼요? 뱀이 될 수도 있고 지렁이가 될 수도 있고 모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살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파리가 윙 하고 날아서 우리 집 벽에 붙었네? 그래서 뭐예요? 파리채를 딱 때릴 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야.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생명 존중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파리를 못 죽이는 거예요. 이 파리가 알고 보니까 그래도 죽은 다음에도 이 집이 그리워가지고 자손이 그리워서 찾아온 증조 할아버지를 내가 파리채로, 요즘은 뭐예요? 전기 모기채로, 그죠? 찌직하고 태워 죽였다. 그럼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를 살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렁이도 못 바른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기어다닐까봐. 이게 윤회사상입니다. 사실 현세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다 갚을 때까지 윤회를 거듭해야 한다는 이 윤회사상은 결코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정말로 완벽하게 살아야 사람으로 태어난대. 그러니까 최대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으로 살다가 여기서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소로 태어나거나 돼지로 태어나거나 개로 태어나거나, 이게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이건 소망이 아니라 고통 자체이고 징글징글한 어떤 이 두려움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지복의, 그러니까 극의, 정말 이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복을 예비하셨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공포 자체이고 두려움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죽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색 내지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낭떠러지로 미끄러진다는 생각을 합니까? 시커먼 정말로 시커먼 물속으로 그냥 강으로 빠져든다는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환하게. 네, 빨리 말씀해 보세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나님 나라로만. 이게 진짜 신앙인의 이 내세의 소망 엘피스입니다. 저도 그 죽음이라는 걸 많이 이제 없지 않아 생각하죠. 그죠? 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이거는 정말 거짓말일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얘기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꿈을 꾸는데 제가 이 죽음이라는 생각하니까 문득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물론 예수님이 오시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본 기가 막힌 환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희 동네가 이제 바닷가니까 그 수문 앞에 서 있는데, 그 바다가 무슨 색이냐면 새까만 색인 거예요. 바닷물이. 근데 이 수문이 있으면 이 수문 바로 밑까지 새까만 이 물이 찰랑찰랑 차서 넘실넘실 거리기 때문에 내가 발만 한 번만 집어넣으면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극한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상하다. 주님이 분명히 이 시점에 날 데리러 와야 되는데 어디 가셨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 크루즈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크고 화려해서, 정말 내가 생각해도 뭐 조그만 쪽배 같으면 불안하겠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근데 든든한 배가 슉 하고 오더니 제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 저 배는 배인데 내가 저 배로 내가 헤엄도 못 치는데 어떻게 가란 말인가 이러고 있을 때, 아직 이 배는 부두까지 다 오지도 않았는데 이 배에서 갑자기, 이걸 갑판이라고 하나요? 넓고 튼튼한 갑판이 슉 하고 넘어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바다 위 찰람찰람한 곳이 아니라 제가 있는 육지까지 그 갑판이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걱정도 안 하고 겁도 안 내고, 왜냐면 이 검은 물 요 사이에서 제가 뛰어가게 했다든가 이러면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뜩이나 제가 몸치라 뜀뛰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가, 오히려 그 배에서 내린 배가 육지까지 넉넉히, 그래서 저는 이게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이, 이 검은 물을 무서워할 것도 없이 그냥 이 갑판 위를 걸어서 이 배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진 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이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탈랑탈랑하게 이때쯤 오시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갑판으로 대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개념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그 갑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간다는 걸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관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빛대장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널 방법도 없고, 이 강물은 어마어마하게 깊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죽고 막 불을 뜨고 소리 지르고 안가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동영상을 드렸는데 저희 사돈 어른께서 가실 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혼미한 상태에서도 당신의 손자에게 마치 이 아론이 축복하듯이, 모세가 축복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축복하듯이, 다른 말은 하나도 모르겠고 저는 근데 얼마나 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관입니다. 나는 끝이 아니다. 내가 가는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주님 품으로 간다. 사랑하는 나의 이 소나, 나의 자손아, 너도 이 예수를, 나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함께 만나자꾸나. 이게 약속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관인데, 이게 없으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까무라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등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그래서 어머님을 꿈속에 볼 때마다 맞아, 우리 엄마 천국에 있지, 나도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엄마한테 가야지, 거기 가서 만나야지, 이런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은 자에게 죽음은 뭐예요? 완성이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과는 현재적 신앙을 보여주는 잣대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 있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권사님이 우실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뭘 우냐고, 천국 가서 만날 건데 뭘 그렇게 우냐고, 믿음 없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 어찌됐든 영영 이별은 아니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헤어지는 것은 분명한 슬픔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장례식 가서 울면 믿음 없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소위 말하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울긴 왜 오냐고. 믿음 없이 주님 나라 갔으면 기뻐야지. 아니 그렇다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기쁘다고 탬버린 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의해라. 그리고 특히 우리는 늘 연약한 자를 생각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뭔가 큰 교훈을 받고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런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품위 있게 이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즉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건 가짜입니다. 제일 먼저 신앙생활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집을 예비하러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나의 집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따라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나를 다시금 그 아버지의 집으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대서사가 아멘이 돼야 신앙인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고 이건 기초가 없는 신앙으로, 이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럼 그것을 믿으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미리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떡한다?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는 순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죽지만 주 안에 죽었고 주 안에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런 신앙인들이라면 주께서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날에 함께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말씀이다. 다만 요 내용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요 4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전한다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었냐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방금 전에 제가 보았던 그런 환상처럼 분명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하고 이 독특한 계시를 전하면서, 이것은 엄연히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알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서 이것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이건 바울 개인의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요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생존해 있는 성도들, 즉 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 그럴 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우리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게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겠고, 미리 자는 자들이라고 할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전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는 자가 되겠지요. 근데 이제 볼 때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의 부활보다 살아있는 자의 이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 자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결코 빠르지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선적으로 주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이것보다는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부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절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부터 먼저 부활시키는 이런 은혜를 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곧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영화를 함께 맞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어찌됐든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부활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이라는 표현이 지금 15절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파루시아라는 말을 종말이란 말과 함께 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종말의 날이니까.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원래 왕이나 황제가 지방의 도시를 방문할 때 쓴 말이 파루시아예요. 보통 이런 방문을 하면 도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 부천에 현재 대통령이 이 길로 지나간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가보겠죠? 나가보고 어찌됐든 뭐 지금은 왕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래도 최고 지도자니까 어떻게 할까요? 환호하겠죠. 이런 행사들을 이 파루시아 때 도시민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파루시아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날에 어떤 행동을 할까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이 길 끝에서 뭐하라? 나는 주님을 만난다. 그때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는가? 이게 도시민의 환영 행사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냐면 황제가 그 지방의 유력자에게 상을 내리는 수여식이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이 딱 이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만약에 주께서 오시면 우리가 환영 행사를 나갈 것이고,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자들에게 뭐 할 거다? 상을 수여하는 일이 있을 거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 이제 나의 품 안에서 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마음껏 행복하려무나. 이 놀라운 상,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제의 파루시아, 즉 황제가 그 지방을 방문 내지는 강림하는 그것은 그 도시민들에게는 큰 영광이요,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팔 소리로 16절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 보내고 누구 보내고 막 여러 모양으로 막 자연 계시하고 막 이런 계시를 했다면, 이제는 뭐다? 그런 거 안 한다. 천사도 안 보낸다. 누가 온다? 당신이 직접 온다. 이 원어상에는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누구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강림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자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직접 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드디어 오시는. 저는 아까 이런 생각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를 보리라. 그 고백 속에 제가 지치고 힘들고 막 남루하고 거의 그래서 십자가를 질고 이렇게 가다가 눈을 떴더니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시면 제가 그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팍 가서 그 가슴에 안기는 이런 모습을 생각했어요. 주님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좀 투덜거리는 투덜이 스타일이 어찌됐든 내가 가는 그 길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고, 이 십자가는 고달프고 험하고 때론 외롭기도 하죠. 그래서 지쳐서 이 십자가를 들고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질질 끌면서 고개를 퍽쓰게 이러고 가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주님이 나를 팍 이러고 계실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집어 던지고 막 달려가서 그 품에 팍 안기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 난 이 날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제겐 주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전 주님밖에 없어요. 당신 때문에, 부족하지만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화로운 모습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배우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얼마나 할 얘기는 많겠어요. 얼마나 할 얘기는 많겠어요. 그죠? 별의별 얘기 할게 정말 밤을 뭐 몇 박 며칠을 새도 부족할 거예요. 이게 뭐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배우는 그날이 그런 일이죠. 친히 그분을 배운 날이. 그런데 그 주님을 대적하고 그분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길을 걷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달려가서 안기는 반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팍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진짜 이런 날이 왔단 말인가? 진짜 이분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나는 죽었다. 공포와 좌절과 극단적인 절망감으로 아마 숨이 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때 징조들이 뭐냐? 예수의 재림시에 동반될 현상들, 첫 번째 호령입니다. 호령이란 얘기는 누구는 뭐 호루라기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켈류스마라는 말로 명령, 호출, 외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명령이라고 할 때 전차를 모는 자가 말에게 어떻게 하죠? 달려! 막 탁탁탁탁 이렇게 사인을 하듯이 채찍을 치면서 허이! 허이! 하듯이, 또
사냥꾼이 사냥개에 물어와 하면서 명령하듯이, 선장이 노잡이들에게 저 하듯이, 지휘관이 군인에게 명령하듯이, 명령이라고 할 때 이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하지요. 특별히 이 명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깨우는 명령입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그때 놀랍게도 죽었는데, 귀도 다 썩어서 없는데, 뼈도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놀랍게도 뼈다귀밖에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백골화가 돼서 더 이상 뭐 신경도 근육도 뭐 조직도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군대를 만들듯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귀도 없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부활의 이 은혜와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때 귀도 없는데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붕대 맨 채로, 수의 입은 채로 일어나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이 명령이 발해질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명령, 소리가 일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쪽 동쪽에 오신단다, 지구 반대 끝편에 칠레에 오신단다 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오신단다, 산 찾아갈 필요 없어요. 강 위에 오신단다. 왜? 이 호령이 있기 때문에 온 천지가 울리고 듣지 못할 자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파워를 가진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집에 있다고 해서, 지하실에 있다고 해서, 심지어 무덤에 있다고 해서 못 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소리가 들리고, 또 천사장의 소리라고 할 때는 천사들은 그 중에서 이제 천사의 이제 우두머리라고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천사들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같은 어떤 이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가. 그래서 이 호령이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이 어떤 음성이기도 하겠지만 천사들도 이런 호령과 같이 일어나라고 주님의 명령을 대언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팔을 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보면 나팔을 언제 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팔을 울렸습니다.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에도 나팔을 울렸고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성산에 돌아올 때, 또 심판날이 임박함을 알릴 때, 이럴 때 울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재림시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시니까, 그죠? 또 새로운 해, 은혜의 해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심판 날에는요, 사단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 때, 이 공중은 뭐냐면 대기권을 의미해요. 아판테시스라고 해서 아에르라고 해서 지구상의 대기권인데, 이 대기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엄연히 누구의 영역이냐면 사탄의 영역이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죠? 이 사탄의 영역에서 주께서 그러니까 대기권에 진입해서 이 음성을 주시고 우리도 이 대기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점령하셨다, 완전하게 정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령과 함께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을 깨우면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백성들을 호출하신다는 거죠. 들어와라, 올라와라. 그러면서 이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때부터 뭐만 봐요?
하늘에서 뭔 소리 나나 깜짝깜짝 놀래고 그저 천둥나면 이게 호령인가 막 이랬었고 어서 나팔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뭔 소리 들으면 천사의 소리 아니 너무 이런 표징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일단 움직일 필요 없다니까요. 한동안은 그랬었잖아요. 어디 무슨 산이 신령하다 거기에 오신다. 감남산에 오신다고 그랬다고. 실제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주께서 이 지상에 임재하실 때 감남산에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감남산에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지금 얼마나 위험해. 거기 가서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도 주님이 다 부르십니다. 다 들려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어머 내가 잠잘 때 주님이 오시면 걱정 마요.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소리가 커서. 그리고 내 영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소리에 내 영이 진동하기 때문에 못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 쫓아서 다니지 마시라고요. 또 이런 말씀 드렸더니 저도 나팔 소리 들으려고 어디 산에 가서 있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파수꾼의 외침 소리처럼 우리가 듣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경성하고 각성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날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도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예비하라라고 큰 소리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령 소리를 들으십니까? 예,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 소리가 그날만 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주의 이 단에서요. 계속적으로 이 소리가 들리니 이 소리에 집중하시고 이 소리를 들을 때 이거 있죠. 모든 일에 있는 예종이라는 게 있죠. 예종. 우리가 시험 볼 때, 그죠? 수능 볼 때 그렇잖아요. 5분 전인가 10분 전에 예종 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종 울리잖아요. 둘 다 뭐예요? 종이에요. 그죠? 물론 본종은 진짜 제대로 된 스타트지만 이 예종이 없이는 본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해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종이 울리는 거예요. 예종. 본종이 임박했으니 이 예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짝 긴장하고 이 본종이 울릴 그날을 예비하라고 지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말씀을 들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잠자는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안 돼요. 죽은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자다 깬 자처럼 죽었다가도 살아난 자처럼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린 거 빨리 해야 돼요. 우리. 응? 저도 밀린 거 있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이거 하루에 9시간씩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밀린 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랬어야 하는데 할 만한 것들은 빨리빨리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게 뭐 정산의 개념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양되어지고 열정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순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하니까 아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 먼저 챙길 거다.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또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거다. 특히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구름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들이 끌어올려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공중이라 할 때 우리 대기권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고 올라가야 되죠? 우주복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올라가면서 다 터져가지고 뭐 주님 만나기 전에 큰일 나겠네. 놀랍게도 혼련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땅에 속한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되는데 여기에 일어나고라는 표현이 있죠. 일어나고 이거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스탠드업의 개념이 아니라 아니스테미라는 말로 부활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살아 있을 때 주님을 배우면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혼련이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돼서 이 대기권의 우주복을 입지 않아도 이 내장이 파열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려진다라는 표현은 하르파조라는 말로 어떤 것을 돌려니 잡아채는 거예요. 예, 갑자기 순식간에 빼앗아가듯이 확 잡아채는, 예, 그래서 나는 상관없이 그쪽에서 잡아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할 때 이것이 하르파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휴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끌려갈지 말지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뭐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뭐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갈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만 순식간에 확 하고 잡아 빼는 거예요. 잡아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죠? 두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렇다고 2분의 1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이 하르파조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루하루의 걸음을 소중하게, 예, 이어가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름 속으로 이제 가면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거다. 특히 여기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아판테시스라는 말로, 황제나 왕 등이 중요한 방문자가 지방의 도시를 순방할 때, 아까 얘기했죠. 파루시아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한다? 환영하는 거예요. 마치 공항에 누가 도착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물론 제주도 갔다 온 거는 딱히 환영 안 해도 되는데 어디 갔다, 그래도 저기 태평양 같은 데 건너갔다 오면 마중 나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접하는 것을 아판테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들이 영접하러 나간다 할 때 아판테시스. 그래서 뭐예요? 이런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우리를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공중 이 지구의 대기권으로 확 끌어올려 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 아판테시스. 파루시아 하신 이 왕에 대해서 경배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얼마나 사실 이 주님을 뵙고 싶어요. 그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이 보래. 제가 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이거를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배웠는데 전 그 표현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고 읽어도 듬성듬성 읽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그 표현이 어린 마음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을 지금은 어스름하게 아는 부분이 많아요. 이럴라나 저럴라나. 근데 그때는 명백하게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이제 대면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이제 영원한 그 세계로 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설명해야 될 종말론적 신학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런 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일종의 설이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제가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곧바로 그냥 가서 이제 천국의 입성보다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그때부터는 완벽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1절에도 지난주에 똑같이 나온 말씀인데요. 파라칼레오 하라 서로. 그래서 서로가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믿음을 돋우고 신앙을 강화시키고 또한 이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슬픔을 갖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하여서 또한 우리는 뭐예요? 이 권면하라는 얘기가 워낙은 이제 위로하라는 말도 있지만 외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파수꾼처럼 이 날을 분명하게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전할 수만 있는 대로 전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신랑의 도착 소리를 알리는 음성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찬송가 180장을 찬송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180장을 제가 이제 이 찬송가 가사 강의할 때 이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블랙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자신이 전도한 베시라는 소녀를 보고 이제 작곡한 곡인데, 이 베시라는 소녀는 알코올릭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이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 옷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나왔는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블랙이 이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양숙이, 수경이, 베시, 그랬더니 베시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딱 감격.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어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작사한 곡이 찬송가 180장입니다. 주님의 재림, 예수의 초림은 마치 소리 없이 내린 눈처럼 조용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화려하지 않았고, 그래서 심지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예수의 재림은 온 세상에 울리도록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과 소리로 임할 것입니다. 주의 날엔 그러므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사랑하는 성도의 이름을 마치 선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하나 부를 거예요. 진우, 성숙이 부를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까요? 네! 있어야 해요. 있을 거죠? 네.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해요. 베시처럼 불렀더니 이름 대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바쁠 때 이번 스케줄이 계속 빡빡하게 이어져서 병원을 도무지 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대상포진이 와서 제가 너무 이 초기 대응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 나온 김에 이게 끝나고 나면 신경통이 특히 이 얼굴 쪽으로, 머리 쪽으로 굉장히 심하다고 하니 아까 우리 떡집 사장님이 저보고 이 정도면 건강한가라서 제가 아멘 했어요, 속으로. 그래, 하나님 그런 거죠 이러면서. 근데 기도해 주세요. 신경통이 나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요즘 조금 주춤했더니 하필이면 이때 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심지어 죽은 자들도 대답하는 그때 살아있어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호명 소리에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그토록 소망하던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